골로새서 2장 8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잘 자라고 있고 잘 하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 그들을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힘써 지키는 것, 거짓 교사들로부터 보호하여서 그들이 잘하고 있는 이들이 계속해서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쓰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망가뜨리는 별별 종류의 거짓 교사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거짓 교사들은 예나 지금이나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마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거짓 교사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유격시키는 것입니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한번 떨어진 것을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데 어떤 이유를 어떤 것을 사용해서라도 여러분, 사탄 마귀는 여러분을 절대로 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름다워집니다. 그러나 악령 충만한 사람들은 추해져요. 악령은 여러분들을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존중하지 않아요. 이거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목적, 하나님께 저항하고 거역하고 하나님께 적개심을 가지게 하고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합니다. 그러니 다양한 모습으로 이 거짓 교사라고 통칭되어지는 일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신앙생활을 망가뜨리고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에 맞추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에 맞추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를 믿음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다가옵니다. 고린도 교회에 다가왔던 그 거짓 교사는 여러 모양이 또 여러 종류들이 있었는데 오늘 2장에서 우리가 말하는 거짓 교사는 사람의 공로를 더해서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행해서 구원을 완성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 그럽니다. 우리가 자유의 복음을 가졌습니다. 자유의 복음 가운데 있으니 이제는
우리의 신분에 걸맞게 이후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거기에 좀 강조점을 또 많이 두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은 율법주의자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는 그런 뜻이 아니고 율법을 준수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율법주의자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여러분, 이것이 왜 복음 안에서 위험하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끊어내야 되는 것이라고 하냐면,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하나를 더 충족시켜야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는 불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무슨 예수교회 예수를 강조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내용을 가만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무언가 다른 것이 또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신천지 예수교회래요. 어제 보니까 신문 같은 게 하나 길바닥에 교회 앞 길바닥에 떨어져 있길래 제가 딱 보니까 무슨 신천지 예수교회래요. 그 예수를 강조하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무엇인가 하나 거기는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만이라고 하는 그가 전하는 실상의 계시를 알고 듣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더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족하다 그 말이거든요. 간교한 말로 하는 거에 속지 마셔야 돼요. 지금 유대율법주의자도 마찬가지예요. 예나 지금이나 이름만 바뀌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불충분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할례를 받고 안 받고,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심을 믿는데 그거로는 부족하고 뭐도 받아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 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는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뭐까지 돼야지?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말은 아무리 강교하게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불충분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로는 불충분한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를 주라 부릅니다. 주여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주라고 부른다는 건 나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그 원리를 이것만 잘 깨닫고 쓰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각종 교묘한 말들로 우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간교한 말로 하는 사람들 주의하라는 것이죠. 8절에 잘하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그거예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는 9절 10절에 여러분 제일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충분히 있다. 부족함이 있지 아니하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드는 순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신데도 뭔가 허전해요. 예수 그리스도 나와 있는데 뭔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발 더 나가 보면 불평이 일어나요. 불만이 생기죠. 한 발 더 나가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느끼던 부족함이 점점 발전하여서 이 허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을 쫓아가기 시작해요. 쫓아가다 보면 거기 이해관계가 생기고 기승전결이 생기고 그러면서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 팔려가겠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점점 줄어들어서 별거 아닌 거로 보이고 내가 쫓아다니는 판례가 그것이 점점 커져요. 나중에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주님과 신앙과 교회와 예배와 믿음과 복음이 거추장스럽네요. 여러분, 이게 점점 발전하게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런 사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리스도의 사람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로 충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9절에 뭐라 그럽니까?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가운데 거하시고,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신데, 다른 것, 부분적인 것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전문가들 많은데 그 전문가들 얘기 들으면 재밌고 뭐 도움도 되고 그러지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거 하나 사실은 뭐냐면, 전문가들은 많은데 그 전문가들 때문에 해결되는 문제는 없더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가운데에 우리의 중심과 속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지. 그런데 11절에 보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상정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골로새 교회에 지금 들어온 거짓 교사의 한 부분이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에바브라에게 이미 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하다라고 말한 뒤에 할례를 누군가 가로 열고 할례를 누군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가로 닫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린 이미 할례를 받았다. 그래, 어떤 할례를 받았다? 11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우리는 이미 뭐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골로새 교회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처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못 받았겠죠. 안 받았겠죠.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도 이런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 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유대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 막 신명기선이, 레위기선이 펼쳐들면서 보라고 영원히 규례, 창세기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영원히 질 규례라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성경 들고 이야기하니 이 새신자들, 고린도서 교회 사람 다 새신자들 아닙니까? 길어봐야 믿은 지 5년도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새신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옛날에 신약 성경이 없었죠. 복음을 설명할 때 구약 성경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또 구약 성경을 들고 아브라함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야기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말이 이렇게 이렇게 막 유혹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그들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 안에서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불충만하라는 말인가? 요 복음의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수준에 맞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는 이미 눈에 보이지 아니한 할례를 이미 받았다. 우리 어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마음에 하는 할례를 받은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는 할례를 받았다고 사도 바울이 하나의 거리를 가지고 오는 게, 너희들 예수 믿을 때 뭐 받지 않았냐? 세례 받지 않았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지 않았냐? 그런데 우리가 더 이상,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합니까? 물론 우리도 세례합니다. 세례도 마찬가지겠죠. 할례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 예식 자체가 그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세례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내가 이제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라는 것을 그 세례 예식을 통해서 공중 앞에서 고백하고 확인하고 이제 나의 정체성을 삼아야죠. 육어의 할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으면 그것도 뭐 그런 것처럼 옛날 구약도 마찬가지. 우리가 육어의 세례를 받을 때에도 마음의 세례를 내가 온전하게 받지 못하면 세례받고도 엉뚱하게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기회를 주는 거니까 우리는, 교회가 그 세례를 통해서 공중 앞에서 제가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 되겠다고 고백을 다 했으면 그 고백을 통하여서 내가 이제 누군지를 확인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그 일들 가운데에 마음의 세례, 마음의 할례까지 받아야 진짜지. 근데 마음의 세례를 받는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거잖아요. 교회는 기회를 주는 거고. 그러니 그 믿음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가 일으키심을 받았다, 주님과 같이. 그러면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 사망에서 일으킴을 받았으면 그것으로는 최고로 좋은 걸 받았는데, 그래서 초등적인 것들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믿음,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그 믿음에 무엇인가 닿고 초등 것을 더해 오면서 이렇게 더해 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을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것처럼 결국 복음은 이 사망 문제를 해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일으키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 모든 사망 가운데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살리신다라고 믿음 우리 가운데 있는데 다른 게 뭐가 더 필요하냐, 그 말을 하는 거죠.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 그래서 초등학문이란 단어를 쓴 걸 정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성령이신 지혜겠죠. 더 이상 뭐가 필요한가? 이미 그런 걸 받았는데. 그러니 14절 그 법조문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초등학문하는 사람들 때문에 뭐하지 마라, 너희들 오락가락 하지 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절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이게 다 아닙니까? 그래서 줄여서 제가 늘 드리는 말, 책에서 읽은 건 아니고 제가 생각했는 것 같은데, 죽을 자로 살 사람들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죽을 자로 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살 자로 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 모양으로 있으나 해피엔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지금의 여러 가지 일들로 너무 그래서 일희일비할 것도 없다. 왜냐, 우리의 인생은 해피엔딩인 걸 아니까. 집안의 문제, 가족의 문제, 건강 문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슬프고 힘들고 화나고 좋고 그럴 수 있죠. 그런 걸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자, 우리의 인생은 주 안에서 이미 해피엔딩이니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그렇게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막 뭐 좋으면 막 너무 막 복음은 뭐야? 그러면 안 좋은 일 생기면 안 좋은 일 때문에 막 그러면 그 복음은 뭐야 그 사람에게? 그러니 세상 일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는 주 안에서 내 인생은 해피엔딩이니 적당히 좋아하고 적당히 슬퍼하시면 돼요. 어차피 나의 모든 건 주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우리를 자꾸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불안과 염려를 말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치환해가지고 막 뭐 하게 하고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단에 있는 분들이 어떤 열심히 하고 막 자기들끼리 모여 있을 때 막 사랑이 넘쳐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우리는 신천지만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유예요. 그들은 불안하거든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불안하잖아요. 막 겁주는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의 이야기를 막 쏟아내면서 자꾸만 우리가 받은 구원 가운데에 막 불안을 주고 여러분 막 이렇게 염려를 주고 난 아니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주면서 자꾸만 막 거짓말로 하면 사람들이 열심히 하게 할 수 있죠. 막 불안해서 말입니다. 막 13못 들고 막 그러면 여러분 막 직장 그만두고 막 해야 될 것 같고 이거 해야 될 것 같고 막 저거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열심 하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런 열심 가지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그 이단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사회적으로나 희생시킨 게 많아요. 그동안 다녔던 교회들이나 여러분 뭐 이렇게 교우들과의 모든 관계나 심지어는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큰 끊어짐과 어떤 그런 일들이 있어서 자기네들끼리 모였으니 자기네들끼리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뭣도 모르고 막 그런 거 보면서 그들 부러워하고 말이에요. 그 열심히 있다고 얘기하고 이것도 참 두 번 생각 못하는 분들이지.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렇게 안전한 게 좋은 거예요, 그죠? 복음 안에서 안전하니까 우리는 좀 열심히 못 내도 안전하시잖아요. 어떤 그게 속상할 때도 있지 우리는 가끔. 복음이 너무 좋은 거라 무슨 순두부처럼 푹 퍼져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주님이 그를 보장하시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그 우리는 정반대로 그 은혜를 아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의 자유 안에서의 행동,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의 평화 안에서의 행동,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있는 것이 뭐 이 안에 들어야 되고 이것 해야 되고 저것 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 우리는 그런 복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을 막 이렇게 막 불안을 조성하고 막 이렇게 막 그런 게 막 몰아붙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얼마나 존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은혜 아는 사람으로서의 행동을 우리가 하는 것이지, 여러분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여러분 조급해하지도 마시고 떨지도 마시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 인생의 해피엔딩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평화, 그 은혜, 그 소망 가운데에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복음의 원리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우리는 그 은혜를 따라 사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바울이 이러한 말씀으로 골로새의 교인들을 지키고 싶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이 골로새서를 우리가 묵상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 자인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평화로운 자인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소망 있는 자인지, 또 그 위에서 자유의 복음 위에서 우리가 행하여야 할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을 우리가 하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기억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이미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누리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한 복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은혜들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부에 거할 줄도 알고 빈천에 거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우리 모든 새벽의 기도자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복음 우리에게 주셨으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께 기도하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옵소서. 새벽에 잠을 자는 이들은 꿈을 꾸지만 새벽에 기도하는 이들은 꿈을 이룰 것을 믿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모든 이들 그 얼굴과 이름과 형편을 기억하시고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